작년 8월 달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러 기억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년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잠깐 중간중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의롭게 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함으로 칭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죄가 있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를 인하여라고 주장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행동하고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은 나를 대신하여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으로 나의 율법의 준수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구원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았고 후자는 내가 구원받았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을 때 캄캄할 때 전기 스위치를 탁 올려서 불을 확 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불을 켜면서 와, 내가 능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불을 켤 때 자연적으로 그냥 켜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기를 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찾아봤더니 전기가 우리 이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오기까지는 발전소에서 수많은 송전소를 거쳐서 변압기를 거쳐서 또 우리가 전력을 낮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나 건물이나 가정에 들어와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위치만 탁 올리면서 마치 내가 전기를 만든 사람인 척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온 사람이 발전소며 송압기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에 벌써 빛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전기불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스위치를 올렸다라고 해서 마치 전기를 만든 것처럼 여기지 않듯이 내가 율법의 한 부분을 순종하면서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그 행동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하면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외칠 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어떤 전체 구절 중에서 중심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헛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21절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에는 안 나오니까 저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중간에 딱 자리 잡으면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지난 8월 달에 설교하면서 했던 중요한 요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주님처럼 고통을 당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인 열매들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도 채찍에 맞고 너도 찔리고 너도 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려셨고 예수님이 상하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얻게 될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함께 못 박힘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 영적으로 누려야 될 풍성한 것들을 멀리하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강하게 견책하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약 20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처럼 1000년,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10년, 20년 전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일을 목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전에 들었을 생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꾀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너무 깜짝 놀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대한 헬라어가 이와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의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노에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아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부정문으로 많이 사용할 때 A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노에토스는 노이에오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에토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는 모습을 어리석은 자, 아나에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나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생각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자신을 거기에 맞춰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전혀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1차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노에토스,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팀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했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들 다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교회를 오는 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를 이제 운전을 하고 교회를 막 열심히 오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열심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차선은 2차선인데 하나 앞차선 2차가 다 앞에 서서 천천히 갑니다. 속에 열이 납니다. 그것도 내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열이 막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천천히 가는 이들을 보면서 열이 빠져나갈 차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받아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스피드건을 탁 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여태까지
천천히 가던 그 앞차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내 길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폴리스가 스피드건을 쏘는 것을 보는 순간 이 내 앞에 있던 두 차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한 7시경에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그리고 오는데 지금 말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좀 빨리 오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두 차가 천천히 갑니다. 빠져나갈 공간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앞에 천천히 가는 이 두 차는 지금 뭘까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왔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똑같은 상황 속에서 폴리스를 보는 순간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고난을 받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뒤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차들이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더 깊이 들어가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바울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다가 바울이 떠난 후에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견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두 번이나 걸쳐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라라고 그들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전에 들은 이 복음,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미국에 와서 페인트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 그분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완전히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의 그 역할 속에서 딱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처음 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어떻게 조언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전문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처음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들 지금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3장 1절에 말씀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너희가 믿음의 초보를 배워야 되고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되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몇십 년을, 오랜 세월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 수준의 영적인 젖씨를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깊이 생각하라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외쳐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전에 2장 20절의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너희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빈약한 모습으로, 그냥 무가치한 모습으로, 때로는 너무 영적으로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아까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번역을 하기에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24장 그 앞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전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주의 제자들이 또 달려가서 무덤을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전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전해 들은 바가 없이 그냥 낙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들은 것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여자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대화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노에토스,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참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내버려둘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불렀지만 그들을 향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말, 모세의 글로부터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향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두 제자가 남아서 이야기하던 내용이 3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곳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하면서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의 삶의 표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않냐고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한 번에 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이 과연 맞는가, 이 복음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단 한 번에 더 깊이 들어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다시 상고함으로, 묵상함으로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이 맞는구나, 맞구나, 잘못된 것은 걸러내고 올바른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에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자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의 모습이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 안에서 생을 마칠 수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